할렐루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우울합니다. 100명 이상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요,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다, 이 사실에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에요.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뭔가를 하는데 이게 막 손에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말씀은 요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이렇게 간추렸습니다. 요엘서 1장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서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비롯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이런 게 내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저희 아버님께서요,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인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네가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가지고 마음껏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여서 그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너희 심령 가운데 간직하거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아버님께서 자꾸 권하셨는데요, 사실 그때는 귀뚱으로 들었습니다. 에이, 설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귀뚱으로 듣고 이렇게 흘려보냈는데요, 자꾸만 이런 모든 사태를 보면서 어쩌면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어쩌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좀 마음이 좀 우울하기도 했었고 슬프기도 했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아주 가득 찼던 주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 관련된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꼭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아주 지극히 일상의 평범한 일, 참새 2마리가 팔리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으신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비추어 보면, 이 모든 사건이 그냥 마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러면서 그럼 이런 상황에 우리가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사사기 10장에 보면 사사 입다 시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바알과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의 신, 그러니까 이렇게 7 이상의 잡다한 신들을 섬기느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8해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18년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16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너희의 그 신에게 부르짖어서 너희의 한난 때에 너희의 그 신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과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택한 그 신을 따라서 내가 택한 그 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택하거나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진심으로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그 마음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로 돌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랑 상관 안 해, 이렇게 말씀하듯이 네가 택한 그 신에게 가서 구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근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훈육할 때 그 마음, 때로는 잘 되기 위해서 혼내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러고 나면 그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이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전해진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크기에 언제라도, 이제라도, 그 시간이 그 18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돌려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오늘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요,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머니까 크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대답도 해주세요.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위기 가운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유대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에돔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치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세 나라의 군사들이 뭉친 그 모습은요, 그 어떤 군대보다 강력한 군대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어떠한 적이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세등등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삼국이 연합한 그들은 모압을 충분히 이겨내 배반의 대가도 치르게 하고, 더 나아가서 전리품도 많이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져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물이 먹이 없는지라. 아멘. 출발한 지 7일 만에 그 군사들, 또 군마들, 또한 식량으로 가져왔던 그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자라고 하는 의미로 3개국이 연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충분히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냥 그 물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그들의 그 계획이 전부 다 이제는 수표로 돌아가게 그런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다가가는데,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준비한 이걸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인간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계산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싶어서 곰곰이 따져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늘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만나는 그 위기들, 어떤 어려움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처럼, 그러니까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많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드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어려움들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세 나라가 모이면요 충분히 모압을 이길 수 있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인간들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계산하여서 하나님 없이 결정을 내렸고 하나님이 빠진 채로 출발하였고 하나님 없이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 나라가 합치면 더욱 강한 힘으로 더욱더 쉽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연합군의 형태로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어려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요 하나님 없이 출발하고요 하나님 없이 모든 일들을 꾸몄는데 비로소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10절에 하나님이 그러셨다.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꼭 한 대 이렇게 딱 얻어 터져야지 그때 가야지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꼭 위기를 만나야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시련을 겪어야지만 내 힘으로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느껴야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이죠?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도 그랬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당신도 그래야지. 당신 그랬어 그러면 너는 그렇고 나는 안 그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싸울 수 있으니까 당신도 그랬지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런데 진짜 더 어이없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요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참 웃긴 모습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요 세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세 나라에게 야 니들이 연합하여서 모압을 공격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꾸며놓고는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모습 같죠? 참 못됐습니다. 그죠? 참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러고 나서 뜻대로 안 되니까 먼 일이 생기고 나니까 그 길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자금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오늘날의 인간들의 모습이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야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야 이것 봐라 내가 네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행동하고 네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네. 야 네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결정대로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희들의 그 삶 가운데 어려움도 고난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위기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 안에서 교회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또 교회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없이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반응이죠.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다 하는 이 차가운 반응이죠. 제가 한번 쉬운 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신앙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함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들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기도, 신앙,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내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삶을 위기로 몰아가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지금 당장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열심히 질주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앞에가 이렇게 끊어진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뚝 끊어진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모르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 그 끊어진 그 다리 끝으로 막 질주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장애물을 딱 세우셔서 더 이상 못 달라가게, 그리고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없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하여서 잠깐 멈추고 이 길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로 그 길을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위기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요, 많이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마음을 되돌이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이런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 다음으로 11절 상반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왕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 일인데 그것으로 안 되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1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주의 도우심을, 내가 주의 그 구원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도우심을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세 명의 왕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끝발 좋은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려가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지형학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서 그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니신 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방지게 하나님의 사람을 가라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야, 영화 속에서 보면 야, 그 사람 올려보내! 높은 사람이 말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또 아니면 야, 그 사람 내려오라 그래!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왕들이 자신들이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듣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도움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게로 가소서 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책망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세 명의 왕 중 특별히 이스라엘 왕 여호람, 우상 숭배를 하는 여호람,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일을 바라보는 그 여호람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지 이 젊은 선지자가 왕들에게 틱틱대면서 말합니다. 당신 왜 나에게 왔습니까? 당신 아버지의 그 제사장에게 가십시오. 당신의 그 어머니의 제사장에게 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헐굶고 피폐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한 상에 둘러앉아갖고 400명씩 450명씩 호의호식하며 나눴던 당신의 그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이게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여호사밧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곳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유대 왕도 같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니라 유대의 그 이 왕을 봐서라도 제발 좀 나를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 나에게 좀 들려다오. 이렇게 좀 봐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14절에 당신이 말한 것처럼 유다왕 여호사밧만 아니었으면 당신과 말을 섞기를커녕 내가 당신 얼굴도 마주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그를 꾸짖고 핀잔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그 젊은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해결 방법이라 여기서 책망도 꾸지람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꺼이 책망도 수용하는 것입니다. 질책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말씀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라라고 말씀하신 것, 네 삶 가운데서 제하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질책까지도 책망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수용하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이어서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가 이상하지요? 광야에서 사막 가운데서 물을 구하는데 우리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땅을 파서 물을 구한다고 한다면 한 곳을 깊게 파서 그 밑에 숨어있는 물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 한 정서를 딱 정해주고, 야, 여기 파봐, 여기 파면 물이 나올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저기 사방에 이렇게 많이 파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짜로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야, 그곳에 가서 딱 파면 물이 나올 거야? 한 자리를 지정해 주시던가, 아니면 갑자기 바람이 불고 기상이 변화해서, 야, 조금 있으면 비가 내릴 거야?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방향을 제시해 주셔갖고, 야, 이쪽 길로 가면, 이쪽 길로 한 3km쯤 가면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그곳에서 네가 샘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이 그곳에서 그냥 이곳 저곳 많이 그냥 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그곳에 개천을 많이 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경청하고 있음을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1시간 동안 아멘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따라가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기꺼이 우리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을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라고 순종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경청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절에 보니까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아주 커다란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있을 줄로 믿습는데 지나갔습니다.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제가 마음이 워낙 좋으니까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물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물이 없어서 전쟁의 질 위기에 빠졌고, 물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책망도 받아들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삶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로 그 물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의 말씀도 아멘으로 못 받으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질책의 말씀은 어떻게 과연 받아들이시고 내가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은혜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축복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라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땀을 흘려가면서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방법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땅을 많이 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비된 그 개천에 그 물이 흘러서 그 땅에 가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아무 그릇에나 그냥 은혜를 막 퍼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채울 준비가 된 그릇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어려움도 주시고 우리들의 그 삶을 위기로 몰고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도 겪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요, 계절로도 가늠할 수 없고 형편으로도 능력으로도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그 세계 3국의 연합군에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가장 큰 문제, 그 물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작은 일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이제는 그 은혜까지도 너희가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모압 사람들이 착각에 빠집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세 나라의 연합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결코 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물이 곳곳에 있고 아침 해가 뜨는 그 빛에 반사된 모습을 보니까 저곳에 물이 있을 리가 없는데, 저렇게 빨갛게 빛나는 저것은 아마 피인가 보다. 연합군이 문제가 생겨서 지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워서 다 죽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꼭꼭 잠그었던 빗장을 열고 나와서 전리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모압의 모든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연합군들이 이 모압군을 무찌르고 자신들의 초기의 목적처럼 배반의 대가도 치르게 하고 전리품도 챙기고 하나님께서 이 그 그 연합한 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경청하여서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도 이루게 하시고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승리의 일도 인생의 그 처음의 그 목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려고 그 어려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진작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을 뻔하였고 그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으면 더 좋을 뻔하였으나 그렇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움은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꾸 나오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지하게 겸손하게 그 어떠한 것이라도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어떠한 것이라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내 삶 가운데 복이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